우리 노마서 그림과 장 제목을 먼저 복습을 합니다. 노마서 그림은 첫 번째 십자가를 크게 그렸는데 그 이유는 노마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신트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크게 그렸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또 작은 십자가를 그린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성도의 공동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다. 자, 1장부터 3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1장은 무슨 죄?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어디 가야 된다? 지옥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을 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4장은 칭의, 이제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는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은 행함으로다, 믿음으로다, 믿음으로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은 우리들의 행함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다, 믿음으로다. 5장은 칭의 결과. 이 칭의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누구시다? 아버지가 되셨다. 자, 의롭다 칭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다?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 6장은 성화 원리.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7장은 율법 역할. 성화 과정에서 율법의 두 가지 역할을 7장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8장은 성령 역할이죠. 성화 과정에서 이 성령님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제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살 때 도와주시느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 9장은 선택받음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다? 8명이다. 그 중에 어느 자녀의 후손들을 선택받았다? 이삭.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 자, 선택을 받았는데 10장은 복음 거부지요. 사도 바울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제 복음을 거부하고 있죠. 11장은 회복 예언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느냐? 그게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한 이 수가 찰 때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하고, 또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충만히 채워지면은 유대인들도 구원함을 받는다. 그 다음에 12, 13, 14장은 성도 의무 1, 2, 3이죠. 그런데 12장은 성도 의무 1인데 하나님에 대한 의무, 교회에 대한 의무, 사회에 대한 의무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장은 의무인데 국가 이웃 종말에 대한 의무. 14장은 의무 3인데 비판하지 말라, 덕을 세워라. 15장은 이방인 사도직. 특별히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 사도로 부름 받았다? 이방인. 마지막 16장은 무슨 내용이다? 문안 인사다. 우리가 이제 12장을 함께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자, 노마서 12장은 장 제목이 뭐예요? 성도, 성도 의무 1이죠. 1인데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어떤 의무를 감당해야 되느냐, 이걸 12장에도 중점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노마서 12장 1절 2절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 지금 1절 2절 함께 읽었죠?
예,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특별히 이제 성도 의무 중에서 누구에 대한 의무다?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이제 의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빈대 성도. 요즘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문제죠? 지금 빈대가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죠. 이 빈대 성도의 삶을 살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꿀벌 인생, 이 꿀벌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서로 인사합시다. 빈대 성도 삶을 살지 말고 꿀벌 성도의 삶을 삽시다. 무슨 성도의 삶을 살면 안 된다? 빈대 성도. 무슨 성도의 삶을 살자? 꿀벌 성도. 이제 그 우리나라만 빈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좀 늦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빈대 때문에 영국부터 시작해서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빈대가 없다가 이제 이렇게 빈대가 생겨졌는데, 이제 왜 빈대가 생겨졌느냐? 외국인들이 몸에, 아니면 이제 이런 그 여행용 짐이라든지 여기 이제 빈대가 있던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퍼지기 시작을 이제 했는데, 빈대는 사람 피를 빨아먹고 사는 벌레입니다. 그래서 빈대에게 물리면은 심하게 간지럽고, 그래서 빈대에 물리면은 사람이 막 긁죠, 본인도 모르게. 그래서 TV 이렇게 빈대 물린 사람들 보여주는 거 보면은 이 빈대 물린 데 보면 엄청나죠. 우리나라에 예전에는 이하고 빈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언젠가 우리나라에 이하고 빈대가 거의 사라졌죠. 빈대하고 이가 언제 사라졌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연탄을 떼면서 그 연탄 가스에 의해서 이하고 빈대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우리 연탄 가스 중독돼서 사람도 많이 죽었죠. 근데 사람도 많이 죽었지만 우리나라에 근본적으로 이하고 빈대가 이제 이렇게 완전히 박멸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연탄을 떼면서 이 연탄 가스에 의해서 이제 이하고 빈대가 이제 사라졌는데, 요즘 이제 빈대가 더욱더 강력해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빈대를 퇴치할 때 피레스로이드계라고 하는 이 성분의 살충제를 가지고 이렇게 뿌리면은요, 빈대들이 다 죽었는데, 여러분 TV 보셨어요? 빈대한테 그 피레스로이드계 성분 그 살충제를 빈대한테 막 하얗게 갖다가 쏟아 부어도 그걸 다 묻히고서 막 빈대가 계속 다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피레스로이드계 이 성분 살충제 가지고 전부 다 빈대를 죽였는데, 지금은 내성이 강해져 가지고요, 그 몸에다가 갖다가 막 그 비오듯이 그냥 줄줄줄 갖다 부어도 막 그 가지고는 그 꿈쩍 닫고 그냥 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빈대 박멸을 위해서 정부 합동 대책 본부가 생겼어요. 빈대 박멸을 위한.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살충제를, 현재 있는 살충제로는 안 죽으니까 새로운 그 살충제를 우리나라도 사용해야 된다. 이제 몸에 조금 그 위험성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빈대를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수입을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 빈대를 박멸시키는 것이 이제 그 새로운 살충제 수입을 하면은 일시적으로는 성공을 하는데, 또 이제 한참 몇 년 쓰면은 이 빈대가
또 새로운 살충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현재 이제 수입한 살충제 가지고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빈대가 진짜 더 튼튼해져 가지고 다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힘들게 할 것인데, 지금 이제 왜 빈대 얘기를 했느냐? 무슨 성도, 무슨 성도? 빈대 성도, 무슨 성도? 꿀벌 성도. 빈대 성도가 되면은 하나님 영광의 피를 빨아먹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사람들을 또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이제 그 안 좋은 역할을 이제 감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꿀벌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시고 우리 함께 꿀벌 성도가 됩시다. 무슨 성도가 되자? 꿀벌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꿀벌 성도가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또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펴는 그런 우리가 이제 이 사명도 잘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12장 1절부터 15장 13절 말씀은 꿀벌 성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꿀벌 성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누구와 이 관계 속에서 우선적으로 잘해야 된다?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성도 의무 1인데 소재 의무기보다 하나님, 교회, 사회. 하나님, 교회, 사회 중에서 첫 번째가 누구에 대한 의무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이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의무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엇을 잘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 1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너희 몸이 나오죠. 뭐가 나온다? 너희 몸. 자,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리는데,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 너희 몸이 무엇이냐? 얼른 생각이도 이해가 되죠. 산 제물이 무엇이고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제 의무를 잘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너희 몸을, 이 너희 몸은 육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너희 몸에는 영혼까지 함께 포함한 말입니다. 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 몸이 육체만 의미한다? 육체 플러스 영혼까지 의미한다? 육체 플러스 영혼까지 포함하는 그런 말이 바로 너희 몸입니다. 너희의 이 육체와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 영적 예배니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 성도의 몸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몸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만 의미하는 것이라 뭐까지 포함하고 있다? 영혼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이제 뭐가 되어지는 거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5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자,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몸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은, 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진 몸을 가지고 누구 지체를 만드는 성도들이 있었다? 창녀 지체라는 말이 나오죠. 무슨 지체? 이 창녀의 지체. 이 창녀 지체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지체는 무엇이고 또 이 창녀의 지체가 무엇이냐? 왜 창녀의 지체라는 말을 했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 창녀들을 찾아가서 이 성적인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왜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너희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졌는데, 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진 너희들의 이 몸을 가지고 무슨 지체 만든다고 지금 책망받는다? 창녀의 지체, 창녀의 지체. 왜 이렇게 초대 교회 성도들 중에,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 믿고 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창녀들을 찾아가서 이 창녀의 지체가 되게 하는 이런 죄를 범했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원래 그 예수님 믿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섬겼죠? 우상 섬겼죠, 우상. 이제 우상을 섬겼는데, 초대 교회 때 우상 숭배, 특별히 이제 이교도들이 드리는 제사에는 뭐가 항상 따라다녔느냐? 이 성적인 죄악이 항상 함께 이렇게 이제 수반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음식을 차려놓고서 이제 자신들을 섬기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2부에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즐겁게 한다는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모든 그 이방 신전마다 신전 창녀를 두고서 그 신전 창녀들과 함께 이제 신전 안에서 이제 이 성적인 이제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이제 즐겁게 이제 해드린다,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자, 30살에 예수님 믿었으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 30년 동안 맨날 그 이방 제사 드리면서, 이방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신전 창녀들하고 맨날 죄졌죠. 이제 그런 그 잘못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이 창녀들하고 이 성적인 이 죄를 짓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개념이 좀 별로 없는 겁니다. 왜? 너무 오랫동안 이제 그런 이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너희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몸을 가지고 또 창녀의 지체로 이렇게 잘못 사용하고 했지만, 지금은 예수님 믿고 누구 지체가 되어졌다? 누구 지체? 자, 저와 여러분들의 몸도 지금은 누구의 지체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누구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막 사용하면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 들어가지고 몇 명이 죽느냐? 연병 들어서 24,000명이 죽습니다. 자, 예전에
그 욕 중에 막 저런 연병할 막 그런 욕을 했죠. 근데 요즘은 그런 욕을 거의 저도 못 들어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성장할 때는 막 연병할 하고서 그 다음에 뒤에다가 막 이렇게 좀 험한 욕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연병 들어서 민수기 25장에서 몇 명이 죽었다? 24,000명. 자, 성도님,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이 24,000명이 죽었다. 그러면 적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왜 연병 들어서 24,000명이 갑자기 죽었느냐? 우리 민수기 25장 1절 2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민수기 25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자, 민수기 25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모압 여자들하고 이제 음행죄를 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상 숭배 이렇게 이제 빠졌는데,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음행죄와 우상 숭배에 빠졌느냐면은, 우리가 이제 민수기 22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누가 등장하느냐면은 이 발람 선지자가 등장해요. 발람 선지자.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의 이제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저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축복하게 되고, 또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다, 승리 예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한테 많은 뇌물을 받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는 못 해주고 이제 축복해주고 승리 예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집에 가려고 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악한 꾀를 가르쳐줬는데, 그 악한 꾀 가르쳐준 것이 민수기 25장 1절 2절입니다. 네. 이제 이 모압 사람들은 그 이제 농경신을 섬기는데, 모압 사람들은 어떻게 농경신을 섬기느냐면요, 이제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벼농사를 쳐요. 그러면은 이제 모내기를 한 다음에 벼농사가 풍년 들기 위해서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이 성적인 관계를 많이 맺으면 풍년 들고, 성적인 관계를 많이 안 맺으면 흉년 든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모내기를 끝나고 나면 바알 신전에 신전 장녀들을 전부 다 이제 모아가지고 바알 아세라 신에게 일부 제물 차려놓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2부가 뭐냐? 이 바알 아세라 제사에 참석하면은 모든 남자들에게 신전 장녀들을 한 명씩 다 주는 거예요. 공짜로 다 줘. 대신 이제 신전 안에서만 이 성적인 이제 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제 그런 그 우상 그 잘못된 방법이 있는데, 발람이 발락 왕한테,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이제 위함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니 그 제사 드리지 않냐? 제사 드릴 때 이 제사에 참석 오면은 전부 다 여자들 한 명씩 공짜로 주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바알 아세라 제사에 참석하면은 여자들을 전부 다 한 명씩 공짜로 주는 대신 제사도 함께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여자들을 한 명씩 공짜로 다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혹 넘어가가지고 우상숭배 죄도 짓고 성적인 죄도 적어서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다? 자, 민수기 25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예. 자, 지금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믿고 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누구의 지체가 된다? 그리스도의 지체. 자, 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드는 이런 음행죄를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자, 이 음행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이 무서운 죄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자, 이 음행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킨 짓는데 어디에다가 죄 짓는 거다? 자기 몸.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내 몸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자, 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졌는데 이 음행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어디에다가 죄 짓는 거다? 그리스도의 지체. 그러니까 이 음행죄가 그냥 일반적인 죄하고 똑같다. 무서운 죄다.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또 무엇이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무슨 전이다? 네,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 자, 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이 몸 안에,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만 가리킨다. 육체와 영혼을 포함한다. 육체와 영혼을 포함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와 영혼이 뭐가 되느냐? 성령의 전이 됩니다. 무슨 전? 자,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이 육체와 영혼에 누가 내주에 계신다? 네,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 얼굴을 보니 성령님이 확실하게 내주에 계십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진짜 믿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주 되심을 진짜 믿어요? 네. 아멘 하신 분들은 성령님이 여러분들 지금 육체와 영혼 몸의 내주에 계십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함께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구원주시라고 이렇게 믿어지고 아멘으로 화답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신다? 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지체도 되지만 두 번째로는 누구의 전이다? 누구의 전이다? 성령의 전.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꿀벌 삶을 사는데 이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성도의 의무를 다하고 꿀벌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자,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너희가 드릴 무엇이다? 영적 예배다. 그래서 예배 성공의 삶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성도의 의무를 최우선적으로 바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꿀벌 성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약속된 축복과 은혜를 받는 이 첫 번째 자격 조건이 우리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게 바로 무슨 성공이다? 무슨 성공? 예배 성공, 예배 성공. 제가 최고로 강조하는 게 뭐냐?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 여러분, 예배 성공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뭔가 이렇게 잘못 꼬여지고 한 것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면은요,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아무리 잘 되어지고 형통한 것 같아도 예배 이 성공의 삶이 무너지면은요, 표도 안 나게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안 좋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첫 번째로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무슨 성공이다? 무슨 성공? 무슨 성공?